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한번 결단하고 이제 또 귀 기울임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주보 맨 뒷페이지를 보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난처함이라는 감정과 관련해서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좀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뭐 보고 배우자 이런 맥락만은 아닙니다. 이런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는 난처함에 대한 어떤 정답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례의 한 명이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여러 난처함을 겪을 수 있죠. 또 그 경우가 다 똑같지도 않잖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난처함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또 그런 난처함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던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원래 등장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부터가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등장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저를 율법 교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일단 그 사람은 유대 율법의 전문가이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막 알고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거, 옳은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것,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뭐가 첫 번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두 가지 대계명이다. 이래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약간 다른데 대답이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저에게 그 가르치듯이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 말이 이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떻게 그거를 읽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쓰여 있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는 걸 말해요. 자기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역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대화가 이렇게 이어져요. 저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동의하는 형태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줍니다. 그럼요. 알긴 잘 아는 거니까. 아는 게 어디예요? 알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또.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의 기록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요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이런 것들. 일단 대답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자, 그런데 조금은 더 인간적인 누가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는 없는 또 하나의 질문이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2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만 안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점수를 꼭 까먹어요.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옳게 보시거든요. 기특하게 보세요. 근데 굳이 또 이렇게 옳게 보이려고. 자, 어쨌든 그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일단 이 표현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는 일단 잘하고 있다라고 이미 믿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나에게 좋은 이웃이겠냐?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려주세요.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빠르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막 두들겨 맞아서 다 털렸대요. 심지어 막 너무 맞아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대요. 바로 그때 자, 먼저는 제사장이 그 근처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피해 갔대요. 안 도와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레위인이 또 가다가 역시 보고 지나갔대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제사장, 레위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 사실 질문하는 사람도 본인이 이제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이죠. 서기관, 율법교사. 근데 그들이 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그 잘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쁜 거, 틀린 거, 멀리 하는 거.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교회에서도 보통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막, 야, 또 그런 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어떻게 욕을 해? 어떻게 뭐 술을 마셔? 담배를 피워? 뭐 이러면서 막 하면 안 되는 것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피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신앙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위기 상황을 잘 피해 다니는 것. 제사장.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략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제사를 집리하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 시체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멀찍이 떨어져 지내야 돼요. 나병 환자, 과부 상담은 안 돼요. 상담 안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나름 율법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당한 행위였었어요.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틀렸다는 분위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성별된 지파의 사람들이잖아요. 뭐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제사장보다 지위는 좀 낮아요. 하지만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남들이 안 볼 때는 똑같은 거죠. 몰래 죄 짓고 다니고 피해 다니고 하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는 그게 잘한다고 믿는 걸 수도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거 가끔씩 가르쳐요. 이런 건 피해 다녀라.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건 괜히 엮이지 말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 뭔가 피곤해요.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속에 결단하잖아요. 피해 다니자.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말자. 사람이나 어떤 상황, 우리가 괜히 엮이지 말자. 피해야 되자. 피하자. 이게 나름대로 또 심지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는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두 번째 이야기고요. 첫 번째 이야기의 대강령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강령에 비춰보면 또 이게 또 참 우리가 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금은 나쁜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맞아? 이러면서 이제 소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또 이게 지나갔대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어땠다고 합니까? 그 상처 입은 여행자를 잘 돌보고, 뭐 이렇게 했대요. 자,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인들이 그 변절자라고 여기는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상대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똑같이 깊이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자, 이 비유를 딱 들려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자, 율법교사가 답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 정도 사리 분별은 우리가 또 다 하지 않습니까? 알죠.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네. 자존심 상하죠. 예수님도 당연히 이 정도는 그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한 거죠. 근데 그가 하는 대답을 잘 들어보면 이제 자존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우리도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잘하는 모양새를 보면 인정하기 싫고, 제가 웬일로? 이러면서 또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쥐고 있는 마음이 있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그만일 텐데, 그냥 미안해. 내가 틀렸어. 이러면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우리는 보통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존심이라고 여기는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자기중심적 사고. 뭐든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 근데 그걸 또 인정해야 된다? 이거 힘들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한다. 이제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게 그겁니다. 율법교사는 자존심은 상했겠지만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도 그 친구의 속내를 뻔히 다 알지만 그래도 이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상처 입은 자의 이웃이 되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도 상처 입은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교훈이고 메시지이죠.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존심은 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율법교사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을 했다고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이런 거죠. 그럼 예수님은 너의 이웃은 이렇게 대답해주면 좋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냐? 이렇게 대답해요. 너는 네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나에게 물어봤지만 나는 너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싶다.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냐? 그리고 그럼 저 사람에게 너는 뭐가 되어야 되겠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궁금한 거예요. 주님, 나한테 이웃은 뭡니까? 나한테 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축복과 신앙과 생각과 주관이 다 있어요. 사실 그게 또 없는 것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난 그걸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소개해주고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겠냐? 너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이웃에게 너는? 자,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봅시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이나 상처 입은 이방인은 그가 배제하던 대상들이었었어요. 배제하던 대상들. 그 사람들을 배제하면은 내가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배제하고 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들뜨고 막 행복하게 나한테 이웃은 누굴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해맑게. 난 잘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축복의 옵션을 붙이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일까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배제시켰던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대답이세요.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나는 열심히 그렇게 살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게 나잖아요.
근데 뭔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와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내가 뭐 부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뭐 나도 아는 거니까. 기꺼이 아멘 하죠, 거기다가. 근데 이제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했던 이 질문이 자기의 이제 다 멱살을 붙잡죠.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인가를 지금 이번에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그 상처 입은 여행자를 중심으로 너는 어떤 이웃이어야 되겠냐라고 지금 말하는,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질문한 게 아닌데 당혹스럽죠. 이게 난처함이에요. 우리가 겪는 난처함들. 축복받으면 좋기만 할 것 같아요? 복을 주셨을 때는 왜 주셨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원래 축복은 고여있으라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의 꿈과 소망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복을 받을 때 생각해야 돼요. 왜 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꽁돈이 생기면 왜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왜 당혹스러우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인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 중심적 사고, 자존심 때문에 당혹스러워합니다. 아마 자기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근데 들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너 잘하고 있어.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예수님의 접근과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 지금 연일 매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율법교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옳다고 여기면서. 그리고 일면 예수님도 칭찬했다니까요. 야, 잘하고 있다. 그치, 네가 모를 리는 없잖아. 이렇게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를 조금은 당혹스럽게 하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화법과 관점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 장면을 잘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상에 대한 정답을 그들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이 알려줬다기보다 제가 어제 밤새 그걸 시달린 거거든요.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막 주셨어요.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이 답을 내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고민하다가 차 끌고 또 수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생각하고 새벽 3시까지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러고 왔는데 근데 결국 내린 결론은 그거였었어요. 내가 무슨 답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결론이었었어요. 저들의 생각하는 발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답을 주신 게 아니라 저들의 발상을 헤집어 놓는 예수님의 화법이 늘 있었어요. 저들의 생각을 뭔가 이렇게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그 화법.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나름대로 야심차게 질문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뭐가 어렵냐? 가이사한테 줘. 근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그들이 안 물어본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너희들은 왜 그런 건 안 물어보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진짜 궁금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얘기죠. 너희들은 어디에 도대체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아 그래? 고맙다. 이러시면 좀 좋을 텐데. 그래? 힘들 텐데. 이렇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거든. 기왕이면 같은 길에 들어서는데 주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 힘들 텐데.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런 얘기들. 찬물을 확 끼얹는 이야기들. 주님을 위해 큰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아니야, 작은 자가 되어야 돼. 죽었는데요? 아니야, 자는 거야. 우리를 반대하는 놈들 다 죽일까요? 아니야, 그냥 우리가 돌아서 가자. 이게 누가복음에 특별히 나와 있는 칼라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서 칠까요? 아니야,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 돼. 이렇게. 나 잘하고 있죠? 아니야,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다 이런 식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의 화법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진리라고 바라보고 있는 성경에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난처함을 대면하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지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졌다? 아니에요.
정보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더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율법교사 역시 그랬습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인가? 이게 질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 개념 안에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없었습니다. 저들의 율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인식도 사실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좋은 이웃의 상이 있죠.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역시나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어쩌면 이러한 발상은 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것 때문에 또 죄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전도하라고 해도 예전에 우리 청년을 데리고 전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하다못해 물티슈 하나 주는 것도 그 순간에 우리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무섭게 생긴 사람은 패스. 뭐 이러고 이제 예쁜 청년, 편안해 보이는 청년 있으면 또 가서 접근해서 드리면서 이러고. 무서운 사람은 패스 이런 거. 자, 우리도 모종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대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네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군가의 곁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보다는 그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이었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또 핵심입니다. 또 시원하진 않으시죠? 네. 자, 뒷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율법 교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저 힘겨워하는 이웃을 도와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마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예, 충분히 상상력이 가능한 겁니다. 상상하셔도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니까 충분히 상상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우선이었겠죠. 오늘의 말씀을 또 정리합니다. 말씀의 액면 그대로의 교훈을 따라서 권면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웃에게 친절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있길 바라는 마음도 타당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이면적인 의미도 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이면적 설명에 따라서 권면을 드리자면 두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오히려 독려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좋아야 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러면서 여러분들 응원해주고 있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응원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뭐라건 이러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질을 한껏 북돋아주는 아주 좋은 권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들떠있기보다 너무 해맑게 세상을 살다가 또 우리를 접근하는 미호가 앞에서 우리가 또 대적할 힘도 없이 해맑게 넘어지고 이러지 않게 우리가 말씀에 다시 한번 충고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물론 존귀한 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을 주장하고 또 누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본인을 가꾸거나 또 싫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하지만 묘하게 뒤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권면이 얼마나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만 복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영 이상한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손해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자기 부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남을 향해서도 사랑의 기준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남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는 게 있겠죠. 성경은 여러분들을 소멸시켜 없애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존재세요. 나는 죽거나 말거나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자기중심적 사고는, 그리고 혹시 우리의 신앙을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에 있다면, 지금 율법교사가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점검이 필요하겠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예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심지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때로는 노력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그게 뭔 말입니까? 라고 되묻는 일들도, 또 경우에 따라서 왜 못 알아듣니라는 핀잔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또 자기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 되는 거겠죠. 좋은 이웃을 얻는 게 복이겠죠. 근데 더불어 우리가 먼저 저들에게 좋은 이웃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웃을 골라내는 짓은 하지 않겠죠. 그냥 이러저러한 이웃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제는 우리예요. 우리에게 과제는 우리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보내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새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막 새기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새기면 돼요. 오늘 말씀도 자기에게 새기는 거죠. 내가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듣고 또 심란해하면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자기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이 이야기 듣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근데 복된 겁니다. 되게 복된 거예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기보다 나는 좋은 이웃인가?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요란법석 떨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드러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전 단언하건대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가득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막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전도도 잘 못해 막 쭈뼛쭈뼛거려도요, 그들이 알아서 은혜를 막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들이 그 착함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그 선함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막 받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이 고민과 복음을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도 진부한 결론이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